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군인들만 아니고 민간인들까지 많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하고 참 유사한 나라다 그럽니다. 1922년 소련이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세울 때에 그때에 강제로 병합이 되었다가 1991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에 독립을 한 나라죠.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들어가면은 막 환영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민족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좀 이번에 너무나 좀 무고한 피를 많이 이제 흘리고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오늘날 이 러시아가 아무리 그래도 진짜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설마 그랬는데 진짜로 침공을 했어요. 끔찍한 일이 우리 21세기 정말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참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자행이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피. 오늘은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이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셨고 구원시키셨다. 여러분, 우리의 몸 어디든지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바늘로 찔르면은 어디든지 피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어느 페이지를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어느 페이지를 봐도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가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생명이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곧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피를 흘린다, 이거는 생명을 잃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 피를 다 흘려주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피하고 상관이 있어요. 오늘날 성인병의 대부분이 다 이 피와 관련된 건데 이 혈관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이 그렇고 고혈압이 그렇고 저혈압이 그렇고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이게 보면은 다 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면은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피가 순환이 잘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어느 한 곳에 딱 멈춰 있으면 어혈이 되면은 건강을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즉시 피를 공급해 주면은 살아나요. 그런데 출혈이 심한데도 장시간 방치해 두면은 그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혈액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는 피를 수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혈관 속에 있는 피, 이 우리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육신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 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식을 해서 건강을 회복을 합니다. 인공 뼈도 만들어요. 인공 신장도 만들고 인공 수족도 만들고,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지만은 피는 못 만들어요. 피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인 피는 아직까지도 참 요원한. 그래서 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헌혈해달라, 수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피를 만들었다. 그럼 어쩌면 그날이 바로 이 세상 종말, 끝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피가 있고, 이 피가 잘 흘러야 돼요. 이건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그렇습니다. 피가 흐르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명은 이렇게 소중해요.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지나는 절기예요. 여러분, 피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의 방법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런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퐁퐁이나 무슨 세제가 아니고요. 표백제가 아니고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이 속죄의 결론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뭡니까? 피잖아요. 피. 내 피가 흐르는, 내 피가 섞여서 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입을 열면 아버지 이런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까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보혈을 흘리셔야 했나?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것,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우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정말 추한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에 두신 경찰관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양심이 작동 안 할 때도 있지만 죄를 지을 게 이 양심이 그냥 쿵쾅쿵쾅 거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누가 보지도 않는데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양심이 나를 붙잡아요. 양심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양심이 둔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양심이 송곳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조그만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죄를 질 때 그냥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아주 마비돼 버려요. 마취 주사를 맞은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인 둔감성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은 양심이 뭐예요? 화인을 맞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화인을 맞은 양심. 이런 사람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이런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푸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옛날 소비에트 영광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무참하게 지금 민간인까지 학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 저런 사람들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 생명록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이 비디오에다가 우리의 그 행동 면면을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 말과 생각까지도 다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기계를 책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면은 어떤 분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속상해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선이 끝났어요. 근데 이번 대선 말고 전에 이제 대선에 출마했던 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가지고 군대 갔다 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혹독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아들을 소록도로 보냈어요. 저 나병 환자들 있는 그 소록도로 보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나마 했으니까 다행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눈가림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주 찬반의 의견이 나눠졌어요. 예를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뭐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행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보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 행한 만큼 무슨 뭐가 애누리가 주어진다, 뭐가 이렇게 뭐 감형이 된다든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행위로 우리의 뭐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 그것은 아주 피의 역사다. 그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구속의 피. 여기 구속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구속하다 할 때에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한 번 팔려 나갔던 것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아버렸는데 이제 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사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사오는, 그것을 구속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상환하다는 거죠. 뭐 국채를 상환한다든지 뭐 빚을 상환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 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것이 구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 그 피가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구속시켜 주셨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그 옥소에서 풀려나게 되고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책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애굽의 바로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피를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피가 없는 집마다 들어가서 그 첫째, 그 장자들, 첫 새끼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살리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귀한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깊이 영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피는 대속의 피예요. 여러분 구속이 있고 대속이 있는데 이제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구속이나 대속이나 거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팔려 나간 걸 다시 값을 치르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대신 죽어주시는 걸 말합니다. 누구 대신에 피를 흘려주시는 이것이 대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대리로 대신하여 그렇게 희생해 주신 그 역사를 대속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고난과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 누구 대신 고난을 받는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랜섬이라는 말이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질을 잡아놓고 막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아이가 유괴되면은 그냥 가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몸값을 치르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다니던 그 시골 중학교가 불이 났어요. 겨울에 난로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그 빌딩이 다 타서 없어졌고, 교정이 불에 타니까요, 이분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학교가 불타고 있다. 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모교가, 자기 추억이 서린 그 학교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그렇게 기뻐하다니 이게 말이 돼?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이 꼴찌래요.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항상 꼴찌였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투성이의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이 교정이 타니까요, 그 사무실에 있던 자기 히스토리, 자기 성적표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래서 만세를 그냥 연거푸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성적표가 불에 타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말이죠. 우리의 죄가 기록된 모든 기록이 다 깨끗하게 말소가 되고 지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의 기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딜리트라는 키가 있잖아요. 삭제. 탁 누르면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삭제하는 이 방법, 이게 간단하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이 딜리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삭제된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는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의인이 됐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피는 화평케 하는 피입니다. 화평케 하는 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 독생자의 피가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매개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세상과 화목하고 이 화목의 역사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고 대속의 피예요. 또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막힌 담을 허는 화목의 피예요. 화평케 피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역사는 바로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역사고 이 피를 흘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로 세상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옛날 그 소비에트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푸틴이 아주 무모한 짓을 뭐 핵무기까지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참 저지를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전쟁의 피가 아니라 평화의 역사, 구원의 피로 넘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그 피를 그 보혈의 역사를 쌓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